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이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음이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33개월째가 되죠. 90일이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이제 확인시켜 주시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볼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간을 있냐면 40일간을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이 뭐냐면 모세로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모세가 80년 동안 정신없이 살아왔잖아요. 언약도 잃어버리고 살아오고, 그리고 80년 만에 6월절 양에 피 바르고 피 언약을 회복하고 나서는 자신이 살고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건져내죠. 이게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자, 나오다 보니까 정신 차릴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홍해 사건 터지죠. 그리고 물 없는 문제 터지죠. 음식 사건 터지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 터지자 계속 문제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복음으로 또 회복시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정신없이 온 거예요. 3개월을. 자, 그러다가 모세 개인이, 모세 혼자만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집중하는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걸 기다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자, 그걸 붙잡고 모세가 개인적인 깊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기적의 현장, 불신앙하는 그 부담 주는 그 백성들의 모습, 그거 다 뒤로 놔두고요. 본인이 쓰는 거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이게 참 필요해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내가 복음을 듣고 행복한 것도 있지만은, 근데 자꾸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개인의 영적 문제라든지, 삶의 문제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부부 사이의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오만 가지 문제 있잖아요. 또 과거에 대한 상처된 문제, 오늘을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염려되는 문제,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는 문제 너무 많잖아요. 자, 그 모든 걸 가지고 불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11월 17일부터 있는 40일의 기적 체험입니다. 한번 요 체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불신앙도 다 버리고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내 기준 다 내려놓고요.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요, 대신방을 하면서 그 전에 몇 개월 전부터 제가 기도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그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 하기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실까? 그럼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미션은 뭘까?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잘 한번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한 1년 동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막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뭔 말할까 막 그냥 짓거리고 왔다면 아무 의미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말씀 전달하시지? 진짜 고민해 가면서 그러면서 진짜 주실 기도 제목이 뭐지?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 렘넌트가 붙잡을 미션은 뭐지?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셨다면은 1년 동안 기도해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신방하기 전에 여러분 그 성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헌금 봉투에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 쓰신 게 있잖아요. 그걸 제가 올해 거 2014년도 1월 1일 거 그다음에 2013년도 1월 1일 거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알잖아 이렇게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이분이 진짜 그 말씀 붙잡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지 내 교신 미션이 뭔지를 찾기를 막 고민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결론은 진짜 말씀 붙잡고 진짜 몸부림부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는구나. 여기에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러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어쩜 기도대로 그대로 이렇게 응답하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그래 진짜 우리가 말씀 잡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물론 문제 많죠. 모세 개인의 문제는 없으니까 모세 본인조차도 80년 동안 방황하고 살았는데요. 모세가 출애굽했다고 문제 끝났습니까? 더 큰 문제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모세를 보면서 참 뛰어나게 훌륭하게 모세를 바라본다 한들 불신앙 안 합니까? 문제만 생기면 이전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어떤 응답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 문제 때문에 또 불신앙하고 또 원망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수히 올 수 있어요. 당연히 오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 없겠습니까? 불신앙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 없겠습니까? 사람 시험 주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많습니다. 또 반면에 사명자는 없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정은 어떠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문제는 없겠습니까? 부부 문제는 없겠냐고요. 자녀 문제는 또 얼마나 많겠냐고요. 경제 현실적인 문제 많잖아요. 또 오는 응답도 많고요. 그럼 그건 다 놔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그 속에서 내가 불신앙할 만큼 답답할 만큼 눌릴 만큼 지칠 만큼 그 많은 문제 속에 또는 응답을 받고 막 기대가 되는 축복 속에 다 놔두고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요 말씀 듣기 위해서 진짜 내가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내 남은 인생 내가 1년 살지 10년 살지 몇 년 살지 몰라. 하나님 정하셨겠죠. 여러분 생일날이 있다면 죽음의 날도 정해져 있겠죠. 그럼 내가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뭐 하다 가지? 이걸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거 있어야 돼. 그게 40일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의 40일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모세가 여러 가지 본 겁니다. 뭘 봤냐면은 그래 누구나 광야길은 통과해 갑니다. 그거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광야길을 40년 갔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 구원 받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많은 문제가 있고 축복도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많은 해결할 문제들이 있고 그게 응답으로 바뀌어갈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인간이라면 다 통과할 과정인데 내가 반드시 걸어갈 과정인데 내가 가는 인생 속에서 그걸 문제를 보고 축복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이유도 모르고 출애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얼떨결에 피 바른 건 피 발랐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자, 6월절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문지방의 집집마다 다 대문에 발라야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피를 발라야 죽음이 넘어가고 출애굽할 수 있습니까? 양은 얼마 되느냐 말이에요. 그건 정해지지 않았어요. 다만 말씀대로 바르면 됐어요. 피를 살짝 찍었든지 그냥 뭉텅이로 뿌렸든지 관계없어요. 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고 출애굽의 기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모세를 통해 바르라고 하니까 장로들이 외치니까 발랐어요. 나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갈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광야를 통과한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거의다가 분위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르니까 발랐어요. 나가야 되니까 휩쓸려 나왔어요. 남들이 막 불신앙하니까 같이 불신앙했어요. 그게 이제 여론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어떤 곤충학자가 개미들을 갖고 실험을 했답니다. 근데 우리가 개미 보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부지런히 일하잖아요. 근데 그 개미 그 군단을 보면은 부지런히 일을 하는 개미가 20%랍니다. 그럼 80%는요, 의외입니다. 안 한대요. 그러니까 20%가 80%를 먹여 살린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를 따로 모았어요. 그랬더니 따로 모으니까 또 어떤 경우가 나냐면 그 중에서 20%는 열심히 일하는데 80%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라고 보면 된 거예요. 여러분 학교도요,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있어도요, 그냥 20%는 공부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럼 80%는 대충 아니면 아예 포기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10명 중에 2명이 욕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럼 100명 중에 약 20명 정도가 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20% 속에 있습니까? 80% 속에 있습니까? 참 재밌는 게요. 이스라엘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딱 2명이고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어요. 희한하죠? 20, 80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말씀 듣는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미션을 찾아내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 것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냥 이유 없이 예배는 되는데 이유 없이 예배하고 그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의외로요 또 이런 사람이 많죠. 뭔가 모르게 지나친 자기 고집, 생각이 아주 갇힌 사람. 그리고 뭔가 자기 이익이 안 되면 굉장히 흥분한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라 일당이죠. 그 따르는 사람 300명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늘 따지는 건 그랬어요. 모세 너만 지도자냐? 아론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고 우리도 지도자야. 늘 그거 갖고 이제 시비 걸고 불신앙하고 말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론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불신앙의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교회 안에 모든 문제, 모든 불신앙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문제 딱 터지면 이 사람들은 싹 숨죠 이렇게. 그러니까 뒷사람들은 뭐냐면 다 요거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의외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갈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 아론, 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언제든지 문제 딱 생기면 티가 나요. 딱 하나님 앞에 서요. 딱 말씀 앞에 서요. 그리고 모세를 딱 보호해요. 그게 달랐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문제만 생기고 이익 딱 걸리면 어떡하죠? 복음이고 관계없어요.
교회 관계없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 광야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시면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언약에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와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게 시내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세를 따로 불러내셔가지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누구 앞에 올라가니? 성경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냥 단순한 시내산이 아니에요. 모세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 그 말은 뭐냐면 집이 있으면 골방을 만들어놔, 그 말이 아니라, 그래,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말고 너 혼자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를 가라. 여러분만의 골방 찾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만의 시내산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이스라엘 가지 말고 성지순례 가지 말고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진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죠?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뭐 하시되? 하나님은 언제든지 건져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모세 개인이 붙잡을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평생 해야 될 미션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4절로 쭉 연결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백성에게 전달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이제는 오늘 강단 말씀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또 6일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영적 습관 한번 가져보세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말씀 없이 한 주간이 그냥 흘러갑니다, 이렇게. 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고민조차를 안 하죠. 이제는 좀 바꾸셔야 돼요.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너무 몸이 아프셔가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바람을 쐴 수가 나올 수가 없으시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못 오셨어요. 바로 전화 왔더니 목사님 강단 말씀 좀 빨리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소희한테 또 그랬죠. 소희야 빨리 보내줘. 그랬더니 월요일 저녁에 보내줬어요. 소희 오늘은 주일날 저녁에 아멘.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묻지만은 저 워드 쳐가지고 그렇죠. 저걸 녹취 다 해가지고 또 그게 쉬운 거겠습니까? 그래도 빨리 보내라.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축복이지. 사람도요. 한 번은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그 3년 동안 가장 절친이 있었어요. 김교성이라고. 얘가 그때는 우리 규율부라고 그러죠. 규율부인데 얘가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 있고 그 정교 학생회 회장이기도 하고 규율부의 간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교생이 얘하고 친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선물도 갖다 와주고 막. 근데 어떻게 얘하고 너가 저하고 단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딴 애들은 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한 가지 부러기면 그 친구하고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걔하고 친했니? 물어보는 친구가 있을 만큼.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헤어졌죠. 저는 신학대를 왔고 얘는 육사를 간 거예요. 지금 아마 이제 별 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뭔지 모르겠는데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때가 꽤 오래전이죠. 그러다가 17년, 8년 만인가? 만났어요. 어떻게, 진짜. 얘도 반갑고 저도 반갑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의정부에 그쪽에 있더라고요, 전방 쪽에. 그래서 만났는데, 야, 반갑다.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세 마디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대. 아,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 너무 반가운데, 뭘 말하는데 어색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야, 우리 사우나 가자. 할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1시간 있다가 뭐 지 사우나 나 하다가 밥 먹자리고 잘 가 이렇게 가고. 너무 어색하더라고, 이게. 진짜 보고 싶은 아이인데. 근데 또 웃기는 게, 또 이제 사모님 얘기한다고 또 핍박할 텐데, 집사람이요, 우리 처제, 이제 동생하고 얘기하잖아요. 야, 전화로 얘기하면은요, 진짜, 뭐, 시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엄청 길어요. 하는 말이, 우리 이따 다시 통화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따 다시 통화하자. 근데 얘기해보면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그래요. 매일 대화한 사람은요, 할 말이 많아요. 뭔지 모르게 주제가 주를 갖고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밤을 새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뭔지 뭐 심각하게 얘기했다가 또 웃었다가 또 의논했다가 뭐 하여튼 길어요, 이렇게. 여러분, 신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기도하려면 단 20분도 내가 기도가 안 될 만큼, 20분이면 단 10분조차도 기도가 너무 길게 느껴질 만큼, 눈 감고 있는 게 답답해질 만큼.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 보면은요, 밤새워 보잖아요. 영화요, 끝나는 게 아쉽잖아요. 드라마요, 오늘 봤으면 수요 드라마면 다음 주 수요일이 기다리잖아요. 볼만하면 그러면 끝나잖아요. 또 몰아보잖아요. 그 시간 되면 만약에 내가 채널 돌렸다, 순교당하잖아요. 그러거든요, 대다수가.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은 너무 부담되고 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고, 우리 그럴 때 참 많거든요. 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에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씀하시냐면 또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두 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표현 나옵니다. 야곱, 이스라엘. 이게 뭔 얘기일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은 주셨어요. 근데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 언약 전달하고,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통해 유다 지파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야곱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요, 나. 하나님도 언약도 후대도 그게 아니고 오직 나.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 그게 야곱이에요. 성경은 뭐라냐면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그럼 야곱이 지렁이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표현하셨어요. 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복음화가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던 너 야곱아. 그랬던 야곱이요,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영적 전환점을 맞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 얘기입니다. 너 야곱에게 선다. 그 말은 뭐냐면 언약 가진 저 유대인 히브리인들 언약 밖에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서도 복음 관심 없다. 그들에게 말해라. 쉽게 말해 이겁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 잃어버린 신자들에게 말해라. 그럼 이스라엘은 뭐죠? 성경 보면 이스라엘 가는데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그랬어요.
그 말은 렘넌트입니다. 우리 후대. 교회 안에 방황하는 신자나 그리고 언약 속에 있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그게 뭐죠? 모세가 붙잡은 미션입니다. 그럼 내가 이 언약을 전달하려고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현대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이거죠. 그래, 나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 의료 분야로, 법으로, 정치로, 경제로, 교육으로, 문화로 각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전문성이 있잖아요. 내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하고 보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 초대교회 사도들은 전도자로서요. 중직자는 현장에서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가 있는 그 나라에서, 나라와 지역과 그 분야에서 정말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보니까 그게 합친 게 뭐라고요? 세계복음화. 그럼 시내산의 언약은 뭐죠? 네가 개인이 붙잡을 언약은 뭐냐?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은 뭐냐? 너희가 붙잡을 미션 세계복음화의 비밀은 뭐냐? 그게 시내산의 언약이에요. 아멘 안 됩니까?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붙잡은 언약은 뭐지? 찾아보시라니까요. 내가 붙잡은 기도 제목은 뭘까? 그럼 내 남은 인생 속에 붙잡을 미션은 뭐지? 해보세요. 그걸 놓고 고민하고 진짜 그걸 내가 실천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필요하면 그때 하나님의 건강이 오는 거예요. 이때 내가 진짜 경제가 필요하면 그때 하나님은 숨은 경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 좀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진짜 내가 붙잡을 언약은 뭐냐는 거예요. 진짜 붙잡을 언약.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참된 축복을 놓치지 마라.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너희들이 430년간 노예로 묶이지 않았느냐? 운명에 묶이지 않았느냐? 네 조상 때 너 당대에 너 후대가 계속 노예로 무너지지 않았느냐? 언제 애굽에서 나왔냐? 피 바를 때 아니냐?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거 잊지 마라. 그걸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참 확신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요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죠? 내가 너에게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했지?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됐을까?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신자들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당연히 신자니까. 그냥 습관처럼 뭐 주일이니까 설교 시간이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의 참된 축복 거기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감사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요 이미 더 이상 받을 게 없잖아요.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 얻었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마귀의 올문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의 배경 속에 있어요. 그것만큼 축복이 있겠냔 말이에요.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놓치니까 이제 뭐가 된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피 언약 붙잡았을 때 출애굽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너희가 3개월 동안 너의 행위를 한번 되돌아봐라. 너희가 언제 불신앙 생겼냐? 언제 너희가 조급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너희가 이 언약을 잃어버렸냐? 문제 올 때마다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3개월째 되도록 그렇게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면 앞으로 40년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요. 그때마다 뭐 해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문제 올 때마다 잊지 마라. 복음 회복해라. 복음의 본질을 뭐 해라? 회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으면. 여러분 독수리가 자칫 키우는 거 봤잖아요. 높은 벼랑에서 그 새끼를 등에 업잖아요. 그리고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새끼를 어떻게 해요? 어미 몸을 뒤집어서 새끼를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새끼가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해요? 막 날개짓을 해요. 그럼 새끼가 한 번에 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막 애가 막 추락을 합니다. 그 어미가요,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요. 그 독수리 새끼가 막 날개 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아니다 싶으면 쏜살같이 내려오죠. 그 날개로 딱 받아요. 또 올라가요. 그리고 또 떨어뜨려요. 그럼 막 새끼가 살려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새끼가 혼자서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문제 왔다고 내가 버렸냐? 아니지 않냐? 홍해 내가 가르지 않았느냐? 너희가 먹을 거 없다고 내가 너 굶겨 죽였냐? 아니 만나줬지 않았어? 아말렉이 너 쳐서 처음으로 네가 전쟁을 할 때 죽었다고 하는데 너 죽었냐? 그 아말렉 내가 꺾지 않았냐? 그게 뭐냐면 내가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날개에 딱 품 것처럼 내가 오늘까지 너를 이렇게 보호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그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5절에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시면.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 하라는 얘기죠? 말씀 따라가라. 여러분 말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꾸 많은 문제를 통해 환경을 통해서요 내게 자꾸 말씀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딱 내가 불신앙에 잡히고 생각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멀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 멀어져요. 안 들려요. 들어도 오히려 시험 들어요. 참 희한하죠. 내가 영적으로 막 깨어있을 때는 말씀이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고 들으면 아멘 되고 어떤 말씀 들어도 막 답을 찾는데 내가 영적으로 딱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말씀 듣는 게 싫어요. 그 말이 그 말이고 맨날 저 말하고 목사님은 힘 빼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희한합니다. 말씀에서 모든 영적 상태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으로 내 상태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네 번째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뭐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선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를 알고 오늘을 알고 내가 살아갈 미래를 알고 계셔요.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누가 갖고 있어요?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 불신앙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집에 있을 때나 노예로 팔려온 그 시간이나 감옥에 가 있는 그 절박한 시간이나 총 밀려있는 그 시간, 모든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불신앙으로 가지 말고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나라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복음이 맞아 이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한국이 살고 세계 복음화 되기 바랍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라죠?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 이 언약 받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죄로? 모세가 그 생각했단 말이에요. 80세 되고 나서 이제 끝이다. 나는 안 돼. 그게 모세의 생각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여러분이 내가 뭐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실력 없고 배경 없고 뭐 내가 무슨 재미로 무슨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데요. 아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그런 말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잠깐 이 시간 10시에 모여서 단 5분 기도한다. 잠깐 말씀 듣고 길면 10분이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가 하나님보다 움직여 난 믿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교회 전체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 때문에 부르셨구나. 지난번에 어떤 어른 만나서 얘기했어요. 기도하세요. 권사님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권사님의 기도로 후대 삽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선교 현장을 살립니다. 내가 선교 현장 간 적 없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 키울 만한 능력 없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교회를 살리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 작은 경제,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가 돈 많은 사업가가 아니라니까요. 전도 제자 사업가였어요. 요셉이 그냥 총리가 아니요. 전도 제자 총리였어요. 그 제사장 나라예요, 그게. 노예가 무슨 세계복음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겠다는데요. 요셉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슨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지금 비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7절에 뭐라 했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해라? 전해라. 전해라. 그게 뭐죠? 언약 전달자. 그게 축복이에요. 언약 전달하는 사람.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 학교 안에 언약 전달자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그 분야의 언약 전달자가 되면 돼. 내가 뭘 하겠냔 말이에요.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말씀 듣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좀 언약 전달자가 되기 축원합니다. 자, 그 결론입니다. 결론. 자, 모세가 드디어 답을 딱 냈습니다. 소통의 축복입니다. 한번 성경 보세요. 7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지금 40일 만에 시내에서 내려왔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세가 누굴 불러요? 장로들을 불러서 언약 전달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 장로들이 모세를 통해 들었던 강단 말씀이 뭔가를 알아들었어요. 그래 40일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을 모세의 말로 들은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듣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장로들이 또 뭘 얘기했어요? 7절 보세요. 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 보세요. 백성이 일제히 모아요 응답하여 이르되. 보세요. 지금 모세가 받은 언약을 강단을 통해 장로들이 받았어요. 장로들이 각 지파별로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역시 감사하게도 백성들이 그 장로들의 말을 들으면서 뭘로 들은 거죠? 장로한테 우리가 이런 얘기 들었어라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해요. 8절 보세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뭐라고 그래요? 지금 백성들은 장로를 통해 강단 말씀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들은 얘기를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가 우리에게 명령한 걸 다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요. 여러분 강단 말씀 이렇게 소통되는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딱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요셉 한 명을 통해 역사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역할이 돼요.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모세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 전달하고 장로들과 그 성도들이 언약의 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9절로 22절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좀 하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의 기적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한번 오늘 고민해 보세요. 그래, 나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편할까? 한번 아무것도 방해 안 받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께 깊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번 11월 17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 이거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40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 철야를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현장으로 가면 진짜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되겠다. 진짜 내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성도들이 바뀌는 시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에 모든 주제와 성도 한번 같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하면서 있는 게 있어요. 하루 중에. 남도 저는 그런 데 시간을 갖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지금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가져볼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든 유튜브를 들어가시든지 내가 말씀으로 내가 개인 예배 어떻게 하지? 내가 개인 묵상 어떻게 하지? 내가 개인 기도 어떻게 하지?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할 거 어떻게 찾지? 한번 가져보세요. 진짜 인생 바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나 혼자만의 40일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붙잡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내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바뀔 수 있는 진짜 40일의 도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불신앙, 염려, 갈등,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깊은 기도의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 말씀을 찾는, 내 평생의 미션을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뭉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교회로 소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